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얘기하면서 세 번째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어제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믿음,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신자 각자가 믿음을 통해서만 사랑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소망에 이를 수 있죠.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결국 희생인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또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중요하죠. 영원한 사랑만 영원하니까. 그런데 일단 사랑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자주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면 우리는 믿음을 잃거나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거나 혹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두려움 앞에 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염려와 근심거리를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 내 인생 항해 선장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이 1대1로 이렇게 목양실에서 1대1 인터뷰를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로 딱 들어가면 진짜 누가 내 선장인지 헷갈려요. 돈이 선장 노릇하고 내 존재감이 선장 노릇하고 또 많은 남자들은 자존심이 선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나를 끌고 가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객기로 하는 건지 늘 그걸 분별해야 돼요. 저 같은 기질은 특히 저는 목사님 MBTI가 뭐죠? 예? ESTJ. 축하드려요. 저는 ENFP인데 다 완전히 극하이예요. 이거 관심 없는 분들 괜찮아서 관심 없어도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저의 기질은 충동적이고 그리고 우발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겁이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ESTJ 같은 경우는 조금 외향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뭔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스타일이 STJ면 이 NFP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계열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화성 살인의 추억으로 개척하러 갈 때 믿음으로 간 것일 수도 있지만 도전 정신으로 객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 함부로 이게 믿음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기질대로 이제 쓰시죠.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 보시지 않으니까 어떤 기질대로 그 기질에 맞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한 영역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저의 어떤 호기심인지 충동인지 다혈질적인 어떤 즉흥적인 결단인지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죠? 나는 그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행동이 늘 기질에 따라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삶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저를 좀 같지 않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조금씩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한테 양념을 좀 쳐주셔야 돼요. 근데 안 쳐주셔도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뭘 기대하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기를 기대하면서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기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 달란트 비유 많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의미로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좀 남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유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남겼어요? 어쩌고 저쩌고요? 어떻게 해서 남겼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이제 항상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몰라요. 또 안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25장에 없어요. 그냥 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남기는 건가? 어떤 걸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그게 힌트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왜 못 남겼습니까? 감춰뒀어요. 왜 감춰뒀죠?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주인이 왜 때려 죽여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주인한테 1달란트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려고 하는, 거기 생략도 있는데 날강도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날강도처럼, 당신은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당신은 뭐 투자도 제대로 안 하고 거두려고 하고, 나한테 1달란트밖에, 딴 인간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줘놓고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그리고 뭘 기대해요? 그 당신은 인색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감춰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못 남긴 이유는 뭡니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실 뿐이에요.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비교하려면, 자, 5달란트랑 1달란트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교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랑 비교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쟤랑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가 너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를 결정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투자했다가 말아먹어도 괜찮아. 그분은 그냥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야. 우리 주인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실 분이야.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시시콜콜 따지기보다도 믿고 맡기고 우리가 한 그것을 그냥 받아서 잘했어,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장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유치하지만 재밌게 보여주는 아재 개그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재 개그인데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람보와 이소룡 이야기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람보 아시죠? 람보? 다다다다 기관총수는 람보, 이게 근육질의 람보. 이소룡 아시죠? 자, 이 람보랑 이소룡이 둘이 어떻게 사귀게 돼가지고 유명한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짜장면도 유명한데 단무지가 그렇게 유명해. 단무지. 그치?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둘이 짜장면 시켜놓고 이제 막 열심히 먹는데 짜장면이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람보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소룡한테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게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먹자 이거. 그래. 무슨 게임?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훨씬 너끈히 견디는 사람이 먹자. 더 힘센 사람이 먹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알았어. 람보가 자신 있었어요. 람보가 자신 있었어 가지고 너가 먼저 때려. 이소룡한테 너가 먼저 때려 그랬어요. 이소룡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진짜 울 뻔했어. 울 뻔했어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꼭 참았어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소룡한테 야, 나 안 울었지? 나 괜찮지? 나 꼼짝도 안 했지? 너 대단하다. 자, 이제 너 차례야. 너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이거 너 먹어. 그랬대서 옛날에 유명한 아재 개그인데 이거 너 먹어. 이제 그러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게 유치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헌신하면 나는 그저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행동에, 나의 삶에, 나의 표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소유이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을 만큼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2,984일째예요. 80세 정도까지 살면 3만 일 정도 살아요. 근데 저는 22,984일째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일일 일생주의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루가 내 일생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으면 저는 태어난 거예요. 어젯밤에 죽었다가 오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방식으로 매일매일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오늘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해피해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진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녀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온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땅 마물의 누구의 밭과 굴 조그만 거 조금 산 게 전부예요. 그 자손도 꼴랑 이삭 하나 남았어요. 이스마엘도 떠나고 이게 그러니까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때에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가 3대째 가서 야곱 때 가서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뭐 한 200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마치 바람과 물결이 무슨 인격체인 양 바람과 물결에게 얘야, 야, 좀 잠잠해라. 응? 바람과 물결에게 야, 좀 잠잠해.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아멘. 그리고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이 나가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요. 말만 했는데 귀신이 나가.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말이 나갔는데 현실이 돼. 창조자죠, 그분이. 창조자는 뭡니까? 말씀이 곧 현실인 분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조금 아까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는데 순종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말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얘들아,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창조자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질 거야 라는 걸 믿었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풍랑을 만나든 배가 뒤집혀지든 건너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죠. 뒤집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만 기억하면 돼요. 그분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중간에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전부 다 데리고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겠죠. 더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겠죠. 네, 그러니까 환란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환란이 오면 더 위대한 은혜로 바꾸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감각을 너무나 존중해요. 우리들의 감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내 느낌 이런 걸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산과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착시박물관 아세요? 착시박물관? 착시박물관이라고, 거기는 진짜 꼭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왜 가봐야 되냐면, 자, 이렇게 깜깜한 이게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분명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야. 크기가 똑같아. 근데 내 눈으로 뜨고 보는데도요, 얘는 이따만하게 보이고 얘는 요만하게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우리 눈에서는 얘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착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우리들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각의 한계예요. 우리들은 그거 내가 봤거든, 내가 들었거든, 어쩌라고. 우리는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내가 봤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들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편견과 내 선입견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봤거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제가 중고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껄렁껄렁했지만 교회를 안 빠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사실 결핵 이제 막 늘 아침마다 기침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 피를 쏟고 했는데 사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예수님도 안 믿어주고 하나님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야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죠.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냥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자고 안 믿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찬송 부르면 막 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갔어요.
근데 1981년 12월이었는데 새벽에 한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천둥처럼 어떻게 어디서 들렸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이렇게 들렸어요.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무것도 안 변한, 제가 어제 김대리처럼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 눈에. 그런 경험들 있죠.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가 결핵에서 완치됐어요. 그 주에. 제가 그 주에 그 당시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동대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너 정밀 검사 해보자 했는데 그 전달에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위태로웠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석회질들이 나와가지고 석회질이 전부 다 덮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사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각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게 분명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게 분명하죠.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또 언제 1991년도 그때로부터 딱 10년 후에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막 데모하고 또 교수님들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실망스럽고 해가지고 모든 게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또다시 거기에 빠졌어요. 함정에. 하나님 날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모르는 게 분명해. 그리고 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옛날에 1980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은 것뿐이야.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보래요. 왜? 자기 아버지, 제가 이제 자퇴서를 썼는데 자기 아버지 만나고 나서 자퇴를 쓰든 말든 하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김민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대요. 야, 그래? 예언의 은사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좀 일단 만나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계셔서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너무 존경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담을 받는데요.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아버님을 만난다니까 저도 만났어요. 목사님 앞에 딱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제 이름 석자 정갑신을 이렇게 딱 적고 잠깐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개척하세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학생한테 1학기 마쳤는데 이제 또 1학기도 완전히 망쳤어요. 막 공부를 안 했어. 완전히 막 맨 뒤에 앉아서 막 다리 껄렁껄렁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막 너무 건망 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쳤는데 개척하래요, 저보러.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려요. 개척하라는 말로 안 들렸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개척하라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왜 개척해야 되죠? 몰라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은 개척자래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개척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제가 19년 동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19년 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에게 중요한 것은 개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모든 게 변했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눈이 뜨이고, 그리고 자리가 보통 맨 뒷자리에서, 그때는 저희 막 수업할 때 막 몇백 명씩 들었거든요. 저희 학년만 900명이서 900명. 한 학년이, 저희 학년만 900명. 맨 뒤에서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로 갔어요. 그 두 번째 학기 때부터. 첫 번째 자리는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침이 튈까봐 두 번째 자리까지 가서 뭐 매 순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를 망쳤는데 졸업할 때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될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나를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붙들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감각에 너무나 충실해. 내 느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게 안 느껴져. 감동이 안 와. 우리들의 감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판단,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꼭 믿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해도 무너져가고 있는 신자,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을 두세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일으키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무너져가고 있는 신자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종교화인데요. 종교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배경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 이름 혹시 아시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교의 선교사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알 종교로 도배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거나 전부 다 쫓아내거나 가두거나,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다 숨어 지내거나 죽거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생각에 엘리야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바알화는 끝나겠다라고 생각했고, 엘리야 죽이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합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안 죽여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죽어도 좋은데 갈멜산에서 당신이 왕실에서 월급 주면서 키우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전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나는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받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무슨 소리야? 너만 죽으면 돼. 그리고 죽이면 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못 죽여요. 못 죽인 이유가 뭐냐면 가뭄 때문이에요. 가뭄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단 말이죠. 비가 오지 않는 때,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왕에게로 쏠리죠. 석고대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위기예요. 지금 위기. 근데 위기 때 엘리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지자들끼리 영적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잘 됐다.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그거 불러서 태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그 찬양의 이제 배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죠. 요때 백성들의 상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죄송해요. 찾아보면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있네요. 센스쟁이 드러머. 드럼 치다 올라가서 또 하고 바쁘세요. 근데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아직 못 정한 거죠. 그렇죠? 마음을 못 정했어요. 그리고 상황 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봐서 더 유리할 것 같은 쪽으로 딱 붙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붙었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이쪽으로 붙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무슨 뜻이죠?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판단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나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내가 판단되는 대로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의미로 지금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뭐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하겠다. 그 욕심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의 다른 이름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못 먹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일 수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선인 양, 내가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양,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그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분열과 망하는 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면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또다시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예요. 자, 머뭇머뭇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유리한지 내가 판단해보고 내 판단이 이게 좀 더 옳으면 이쪽으로 가겠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망하는 길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화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판단이 중심인데, 저 같은 경우도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머리가 좋아요. 잔머리가 아주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머리부터 돌아갈까? 좀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뜨겁게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역사하시는 거 보고 막 이러는 삶을 너무나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꾸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가 왔어요. 제가 제 자신이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왔어요. 이제 제가 그때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김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사로 가시면서 그분이 제 책상에다가 책 3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딱 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앙 색깔의 책들이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예수전도단 아세요? 예수전도단 지금은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지금도 좀 이렇게 예수전도단 갔다 와서 약간 까부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건 좀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런데 갔다 왔다고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쪽을 제가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교과서 같은 책 3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신을 벗으라. 요 3권의 책을 딱 선물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볼 때 제가 잔머리인 거야. 너무나 머리만 굴려. 그래서 좀 이 친구가 좀 가슴이 뜨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동네 사시는데 선교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책을 이제 선물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나 보자. 그러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혹시 구해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3일 동안에 3권을 다 띄었어요. 그 3권째 마지막 장을 딱 접으면서 제 결론, 와, 이 구라가, 책이 막 구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도대체, 아니 내가 이러니까 싫어하지,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대표적인 구라가 뭐냐면, 뭐 이제 이분이 본부가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막 청년들을 막 전 세계에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막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선교 여행하다가 막 점심때가 됐는데 막 배가 고프고,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막 그런데 식사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부를 수 있습니다. 막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해. 근데 이분은 막 찬양합시다. 그래서 막 방파제를 걸어가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막 청년들 막 배고픈 줄인 죄를 움켜쥐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배고프면 미치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러는데 갑자기 방파제에서 그 순간 물고기떼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 물고기떼를 구워 잡수셨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 말이, 도대체 말이 돼? 그래서 제가 마침 저희 막내 처제가 저랑 이제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처가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친한데, 막내 처제 미양이가 결혼했는데 하와이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휴가를 2주를 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기획 담당이어가지고 조금 자유로웠는데 시간이 2주를 휴가를 내서 하와이를 가서 처제네 집에 딱 짐 풀어놓고 다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호놀루루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빅 아일랜드라는 코나섬까지 또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로렌 커닝햄을 만나러 갔어요. 물어보려고. 이게 진짜냐? 그때는 안 계셔. 뭐 세계적으로 바쁜 분이니까 안 계시죠. 그래서 가서 이제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잠깐 구경하고 처제네 집에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처제한테, 처제, 이 하와이에서 혹시 가끔씩 물고기떼가 막 방파주의로 막 물고기떼가 뛰어오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혹시 있어? 그랬더니 처제가 응.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물고기떼가 그렇게 막 쏟아져 올라온다는 거야. 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배가 고파서 찬송을 부를 때 물고기떼가 올라왔을까? 이게 기적이야. 자주 있는 게 아닌데 그 타이밍에. 그래서 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뭘 했냐면 로렌 커닝햄을 흉내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그분을 딱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강의하고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차 마시러 길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갑 꺼내라.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길에다 놔라. 자,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이분은 또 그걸 또 순종을 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돈을 냈대요. 그래서 놨대요, 땅에다.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 떠난 지 너무나 오래고 너무나 방탕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갈 차비였다는 거예요. 그 돈이 조금 아까 이분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 저에게 지갑을 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돈이 너무 많지 않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 해에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이 시작됐어요.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래서 거의 매주 청년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7, 8월부터 12월까지, 그때는 제가 교회를 중간에 10월 달에 안산 동산교회로 옮겼는데 엄청 쌓였어요. 사례비가 엄청 쌓였는데 저는 못 들어. 그걸 어떻게 쓰라는지를 제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12월 달에 됐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김병범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저희 신대원 친구 중에 김병범이라고 있는데, 친구 뭐 나이는 같은데 같이 가깝게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를 뭐 깊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반이었다는 건 알아. 근데 며칠 있다 또 기도하는데 우크라이나 김병범 한 3번쯤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 보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안 보내면 이게 뭐예요? 바로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 이유를 막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이분의 파송 선교 단체를 알아가가지고 그 계좌번호에다 전액 다 보냈어요. 은행에 가서 다 보내고 돌아오는데 엄청 시원해요, 마음이. 진짜 엄청 시원해. 그리고 엄청 섭섭해요.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섭섭해. 자, 그 다음날 12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진짜 여러분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 담임이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인데, 저도 거기에 반해가지고 안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정갑씨는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왔어요. 오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씻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9시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당시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 성도님의 백명숙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전화가 하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 이제 그 전에 한두 번 봤나? 하여튼 간지 몇 달 안 됐을 때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제가 조금씩 모아놨던 건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자꾸 며칠 전부터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자꾸 기도만 하면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거 목사님한테 주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교회 카페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어차피 저에게 주셔도 제가 교회에다 헌금할 거니까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저에게 줬다 치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나 고맙게도 딱 놓고, 저는 목사님께 드리라고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목사님 몫이에요. 그러고 딱 가셨어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너무 궁금해. 여기 얼마가 들었을까?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2000년에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자마자 몇 달 만에 1,5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성도에게, 초등학교 교사한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드렸더니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그래서 감동해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왜 우셨냐면, 이제 안산 동산교회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막 7천, 8천 막 이렇게 성장할 때인데도 계속 재정은 딸려요. 근데 그 정도 교회가 되면 막 전국에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막 수백 통씩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분이 5개를 선별해서 달라 그래서 5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5개 교회에 200만 원씩만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12월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12월 말에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들으시는구나. 막 감격해가지고 막 우시면서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날부로 친구가 된 거야. 이거 나눠 쓸 줄 아는 분, 진짜 너무나 귀한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에게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갖고 있어봐 그러셨어요. 갖고 있어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거 잡고 있었는데 1월 첫째 주에 선교사님이 5번이 방문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돈이 없어도 괜찮을 만한 믿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돈을 보내서 쓸 때는 반드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거나 그렇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26년째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하고 계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물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축이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항상 내 문제, 내 필요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자, 이제 가뭄으로 꽉 차 있는 시대 아니에요? 가뭄? 그런데 그러면 가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비죠, 비. 물이 너무나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각자가 기도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으면 될 텐데, 전혀 필요 없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을 제안했어요. 불은 진짜 필요 없어요. 세상이 지금 불덩인데 무슨 불이 필요해요? 엘리야의 제안이 되게 묘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는 표시죠. 우리는 불이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맞죠? 우리의 삶에 그게 다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바랄 게 있고, 또 바랄 게 있고, 또 바랄 게 있고, 항상 반복이에요. 엘리야는 뭘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구하는 게 뭡니까?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내 필요를 채우다가 내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라니까요. 종교는 뭐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막 열심을 다해. 그다음 필요가 채워지면 막 안일해져. 그래서 또 막 다급해지면 막 또 쫙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종교적 신앙이에요. 종교적 신앙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절에 가서 만약에 50번 절하는 거랑 5,000번 절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5,000번 절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신이 나를 싫어하게 하려면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신의 태도도 달라져.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무능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못하라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잖아.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열심히 좀 못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논리로 움직인다니까요. 그 논리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일 때인데 유명했어요. 교회에서 껄렁껄렁하기로. 그래가지고 얼굴이 예뻐요.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받은 아이예요. 예쁘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저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예쁜데, 애 친구가 정말 불량해. 껌 좀 씹어 라고 침 뱉고 다니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는 완전히 뭐 바닥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뒤에서 막 껄렁껄렁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하여튼 이 친구를 생각하면 막 너무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생활하는 게 부끄러워. 그 친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산이라는 곳이 좁거든요. 인구는 많고 또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밖에 나가면 꼭 한두 명을 만나. 어느 날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저랑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까 저랑 원수가 아니라 원래 제 아내랑도, 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하여튼 제 아내가 매일 입에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죽고 싶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애가 나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여튼 너무 불안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제가 좀 심각한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안산은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고등학교가 없어. 그리고 중3 때 저랑 싸우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저랑 막 싸우는데 제가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로 저를 제압했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뭐 그 아이한테 완전히 KOP 당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저기 화성 저 구석에 있는 학교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세운 학교야. 그 학교가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아이들만 가는 학교였어요. 저희 아이가 거길 갔고, 그리고 그때 저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학교가 기숙학교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봐도 돼. 와.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났더니 자녀의 부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뭔가 누군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성도들이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막 자꾸 얘가 막 찔리고 아프고 그래요. 우리 딸, 둘째 딸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얘가 이제 금요일 날 오고,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주일 쉬고 집에 가는데, 금요일 밤에 왔어요. 토요일 새벽인데 막 기도해요. 하나님, 둘째 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무슨 말이냐면, 너의 딸이 변한다면 그건 너의 사랑을 통해서일 거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이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놓고 나는 계속 조건을 대고 있어.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너 목사 딸 아니어도 돼. 근데 인간이라면 적어도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조건을 못 버리더라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넌 사랑 못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제가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냐면, 지금 집에 가서 딸한테 너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해라. 와,
그게 진짜 죽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어. 잘못은 니은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과하라고 하시니까 또 딴 생각할까 봐 집에 막 가가지고 그 자는 아이를 깨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미안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아빠는 계속해서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아빠의 기대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미워. 근데 이제부터는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할게. 너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기뻐할게. 너가 내 딸이라는 것 자체로 기뻐할게.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냥 너가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너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히 기뻐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듣기 귀찮아.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취소할 뻔했어요, 사과를.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과하고 토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 저희 딸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해요. 이 기적이야. 무릎 꿇어도 안 변합니다. 두 번째 기적. 얘가 학교 간 지 한 2-3시간 지났는데요, 갑자기 여기에서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저희 딸이 너무 불쌍하게 됐어요. 너무 불쌍해. 이 아이가 그 먼 길을 매일 버스 2-3번씩 갈아타고 학교를 그 먼 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하고 갔구나. 아빠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를 맨날 갔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막 그 아이의 서러움이 막 느껴지면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차를 몰고 학교까지 갔어. 점심때까지 기다렸어요. 친구들이랑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 서너 명이랑 나와서 치킨을 사줬어요. 저희 딸이 치킨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치킨 막. 저희 딸 이름이 하림이야. 정하림. 치킨 막 엄청 좋아해요. 치킨 사주고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용돈 무조건 3배, 그리고 아이가 시간 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3배. 1시간, 아빠 1시간만 나랑 얘기할래? 그럼 무조건 3시간 이상.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30,000원. 무조건 3배로 하기로 했고, 시험이 언제니 이런 거 안 묻기로 했고, 공부 좀 하니 이런 거 안 묻기로 했어요. 그냥 얘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사랑해. 너가 아빠 딸에서 너무나 고마워. 아무리 그래도요,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근데 얘가 고3 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3년 걸렸어요. 고3 때는요, 얘가 학교에서 오면요, 아빠! 그리고 저도 막 서로 포옹하고. 지금 얘가 35살이에요. 35살. 아들 둘, 미국에 사는데 매일 통화해요, 저랑. 매일.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아요. 얘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제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대학이고 자시고 상관없어.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딸한테 너 대학 아무 부담 갖지 마.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고졸로 충분해. 대학 부담 전혀 갖지 마.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대학교 입학 원서 낼 거야. 어떻게 너가 원서를 내? 성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된대. 농어촌 특례. 야, 성견지명 있는 애예요. 농어촌 특례가 된 학교야. 그래서 영어과에 1명 뽑는데 거길 지원을 했어요. 1명 뽑는데 지원했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딸한테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1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야. 야, 너 2등이야.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얘가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 지원해서 1명이 붙고 얘가 떨어졌어.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요, 엄청 기도했어요. 주님, 붙은 그 아이 딴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걔가 딴 학교 갔어. 그래갖고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저기 남쪽에 천안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있는데 남서울대학교. 저는 남서울대학교 너무 좋아해. 전 남서울대학교 학생들 진짜 사랑해요. 우리 딸을 받아준 학교는 진짜 너무 훌륭한 학교예요. 그리고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가서 1학년 1, 2학기 마쳤는데요. 전 과목 낙제야. 올 F.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기다려봐. 그랬더니 1년 동안 호주에 가서 저기 워킹 홀리데이라고 써요. 거기서도 닭집에 취직해가지고 그 치킨집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리고 영어가 능숙해졌어요. 얘가. 그 영어과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계절 학기 때 빵꾸난 과목을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2년 동안 2년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요.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거 졸업하고 이제 무슨 사업체를 학교에서 차려주는 거에 뽑혀가지고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됐어.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지금 결혼하자마자 제가 내보냈어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가라. 그래서 나간 지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좋은 교회에 부목사로 한 7, 8년 있다가 재작년 9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네, 지금 뭐 매주 방문자가 매주 있어요. 매주. 등록자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문자는 계속 있어요. 지금 벌써 한 100여 명 이렇게 어른 뭐 해서 한 100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개척이 어렵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세미한 소리. 이게 핵심이에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부부지간에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어떤 때냐면 언제 그랬어? 그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 당신이? 나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언제?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그때 분명히 2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못 들어? 나 진짜 못 들었어. 자, 정답이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정답이야. 분명히 말했어. 근데 정답이 또 하나 있는데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아마 목사님도 답답할 때 있으실 거예요. 광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런 광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 꼭.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가? 염려는 시끄러운 거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예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되면 나 망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내 자신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염려야. 그러니까 염려는 시끄러워요. 그 염려하지 말래. 왜? 그래서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내 전제가 다 사라질 때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제가 아이를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두려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요해지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엎드려야 돼요. 함께 엎드려 들어야 돼요.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딸의 변화가 언제 왔어요? 하나님 저의 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딸에게 사과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20년 전, 20년, 30년 전에 동아일보 칼럼에서 봤는데 세계적인 테너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있죠. 돌아가신 파바로티 정말 최고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성악가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테너 중에서. 근데 파바로티가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에서 했어요. 런던에서 할 때 런던의 무슨 큰 공원에서 12만 명인가 15만 명인가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날 하필이면 소낙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이제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연주가 나오고 파바로티가 쫙 나오는데 그 순간 모든 청중이 우산을 접었어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 봐 이 우산을 다 접고 비를 맞으면서 연주를 들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염려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연주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주여, 망해도 좋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저희 교회에 부부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부부가 많다고 그랬죠. 저희 교회에. 얘기 안 했는데 장로님들이랑 얘기할 때 했구나. 저희 교회에 부부가 많아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권사님들이 쭉 둘러앉아서 기도하시는데요. 쭉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오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이제 뭐 더 이상 부탁하는 것도 부끄럽고 더 이상 40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 기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남편 기도밖에 더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 얘기를 하는데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그때는 70대 중반이 은퇴한데 한참 지났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특히 목사들을 너무 싫어하고 텔레비전에서 목사에 대한 나쁜 이야기 방송 나오면 죄송해요. 실감나게 저 목사 새끼들 그냥 다 어떻게 진짜 난 진짜 목사 이게 막 목사를 막 너무 혐오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심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권사님,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해 주세요 떠넘겨. 근데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서 주님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그 확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당연하지 이렇게 어느 날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부터 오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저희 남편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하면 좋을까요? 이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맨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오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이 기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어렵대. 안 해본 기도에서 한 주 더 기도해 봅시다. 한 주 더 기도하더니 하늘이 더 막히는 것 같대. 너무 힘들대.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건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대. 뭐든지 느낌이 오면 그냥 말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주째 저한테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은 드디어 오늘 새벽에 느낌이 왔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의 날짜를 정해주시고 이제 그날 그 집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갔습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이제 거실에 나왔어요. 이분이 제 말 듣고 거실까지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막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어제 말씀드린 바람핀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저희 가정에 막 고난 당한 이야기 막 하면서 이제 막 대화의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분이 눈 감고 가만히 부처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20분쯤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막 표정이 조금씩 안 좋아져. 이제 주먹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맞으려고 빨리 멈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김 선생님 제가 온 김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맘대로 하슈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어요. 어깨동무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의 일생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주님 지금 75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면 이후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김 선생님 제가 더 혹시 방문해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4번을 더 가고 교회 새생명 초청잔치 때 오셨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구역별로죠, 구역. 저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장별로 초청잔치를 많이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라이프 스토리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안 다니는 남편들이, 안 다니는 아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면서 부부가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대부분이 부부가 앉아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는 남, 여기는 여, 중간에 몇 분. 장로님은 약간 여자 쪽에 섞여 계시고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구분되는데 저희는 다 부부로 앉아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려면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끌어가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부디 세미한 소리와 함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